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생명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고난 없는 삶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에서 죄된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오랜 기간 어려움을 당했고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한동안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 사업장, 직장에 어려움도 있고, 또 격리되어지고 가족들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고난을 극복하려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고난 가운데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을 바라보면 기쁠 수가 없죠. 고난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에게 고통만 안겨주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 고통 가운데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예전에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안 하는데, 어려운 일 생기고 힘들면은 시키지도 않아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처리한다.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다가 고난의 때를 만나게 되면,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방법을 알지 못할 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주님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난의 밤이 깊을수록 희망의 새벽이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시작된 점이 있으면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그 끝나는 때가 언제인지 알려 모르기 때문에 망연자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데,
여러분,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긴 코로나라는 것이 이제 끝나죠. 내일 20일부터 해서 이제 대중교통 안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가 되죠. 병원하고 약국을 제외한 모든 것이 이제 해제가 된 시점이죠. 지긋지긋했죠. 숨 쉬는 것도 힘들었고. 근데 언젠가는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세상 사람들 고난 당할 때 의지할 것이 없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발버둥 쳐도 안 되기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데, 우리의 고난의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확한 표현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될 때, 모든 사람이 겪는 어려움인데 안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을,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지만, 믿음이 없어서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감사할 것이 생각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빼앗기게 되죠. 염려에 빼앗기게 되고 세상과 마귀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면 당연히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믿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며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눈에 염증을 앓게 됐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마을에 의사가 없어서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게 되고, 각막에 심한 손상으로 인해서 영원히 실명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오래전, 100년 전 얘기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도 의사가 부족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곳이 있죠. 강원도라든지 이렇게 외진 곳, 시골 지역에 뭐 연봉을 몇 억을 준다고 해도 의사들이 안 오죠. 힘들고 그러니까 안 가죠. 심지어는 서울 같은 데도 주말에는 어린이 아이들 전문 치료하는 응급실이 문을 닫죠. 힘든 과 의사들도 외과라든지 이런 수술을 해야 되고, 소아과, 어려운 좀 아이들 다루기 힘들고, 그런데 힘든 데는 안 가고 뭐 히포크라테스의 선언을 하고 인류를 위해서 그런 인류애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먹고 살아야 하는 직업이니까 쉽고
돈 많이 버는 쪽에 많이 몰리고, 매일 응급실 당직 쓰고 수술을 해야 되는 힘든 일에 사람들이 안 가게 되죠. 나중에 수술할 사람이 없으면은 엄청난 문제가 생기게 돼요. 우리 이명균 선교사 나가 있는 그곳도 근처에 큰 병원이 없어서 큰 치료를 받아야 되면 비행기 타고 옆에 도시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명하게 됐는데 태어난 6주 만에 실명하게 됩니다. 평생 95세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께로 가면 등 9,000편의 찬송 가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의 주권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 또한 은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면 세상 없는 사람도 낙심하게 됩니다. 문제가 아닌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땅에서 거센 비바람과 수많은 역경을 당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이는 환난은 인내를이라고 말씀합니다. 인내는 오히려 고난 속에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인자 올 때 세상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환난의 때가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믿긴 믿었는데 그 믿음의 자리에 계속 서 있지 못하고 자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 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나서 뒤늦게 찾아와도 두 번째 재림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것에 취약점이 있죠. 한국 사람은 전 세계 어딜 가도 똑같아요. 미국에서도 보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말고 미국에 이민 가서 살면서 사는데 뭐 딱 보면은 한국 사람이죠. 엘리베이터 버튼 어때요? 닫힐 때까지 누릅니다. 그 누를 때마다 100원씩인가 들어간다고 그러죠. 앞에 있는 차 신호 바뀌었는데 안 가면 빵. 와싱턴 딱 있는데 빵 하면은 한국 사람이에요. 분명히 한국 사람이에요. 지나가다 보면 한국 사람 맞아요. 이게 이 조급함.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워낙 시간에 쫓기고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그게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남의 나라 가서 살면서도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나와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이제 앞차랑 이게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잖아요. 막 빵빵하고 뭐 창문 열고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미국은 총 맞아요. 내가 위협을 느꼈다 그러면 총을 꺼내서 쏴도 괜찮아요. 자기 방어.
때문에 이제 미국 갔을 때 처음 왔을 때 이제 교육을 시키죠. 절대 이 운전 중에 시비가 안 붙게 하고, 경찰이 차를 세우면 우리나라 사람들 뭐 이렇게 뭐 운전면허증 알아서 꺼내든지 아니면 뭐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총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에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기다리는 훈련이 똑같은 훈련인데 우리는 더 길게 느껴질 때가 있죠.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든 거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의 이 간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게 일치가 되면은 어려움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힘들어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는데 기다리다 이제 한계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점. 아브라함이 나이가 이제 90이 넘어가는데 야 이제 곧 100살인데 언제 애를 낳느냐, 왜 못 낳는데, 하나님은 주신다고 했는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데 야 그래도 능력이 돼야지, 못 낳는데, 그래서 하가를 통해서 아이를 낳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100세에 주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 가십니다. 그 내보냈던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의 이슬람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아브라함 한 사람의 이 기다리지 못하는 조바심, 온전한 순종이 안 된 것 때문에 가정 문제, 형제들 간의 싸움으로 온 지구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스스로 세상 것을 가지고 한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게 하시고 마지막 7일째 7번 성을 돌고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아니까 아멘 하지만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을 한 바퀴씩 돈다, 차라리 땅굴을 파라 그러든지 던질 돌을 갖고 오라 그러든지 뭐 이해하겠는데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주십니다. 만약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다면 뭐 돈다고 전쟁을 이기냐고, 아니 전쟁을 이길 방법을 달라고, 하나님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세요. 성 밑에 돌다가 맞아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 밑에 성 밑에를 돌아요. 하나님 못하겠다, 하나님 더 좋은 방법을 달랐으면 여러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고 가나안 땅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의 자리에 계속 서 있어야 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 받기 전에 기도를 중단해 버리면은 응답 받을 수 없어요. 열심히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포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낙심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전도하는데 안 돼. 하긴 하는데, 순종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끝까지 가지 못할 때 포기하면 거둘 수 없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응답이 임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서 있어야 됩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부르시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냥 거저 알아서 이게 인편에 우편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게 된다. 다 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음이라. 구해야 주신대잖아요. 몰라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모든 것에 기도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우리를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몸에서 많은 화학적인 작용이 일어나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나오게 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되면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눈에서, 눈물샘에서 눈물이 나와서 안구가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것. 무슨 염증 때문이든지 눈에 필요한 시술을 하게 됐을 때 뭐예요? 안구 건조증이 와서 인공 눈물을 넣어야 되죠. 하나님은 원래 자동으로 눈물이 나오게 해서 마르지 않고 뻑뻑하지 않고 통증이 없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손대놓고서 망가진 거죠. 잘 안 보이는 걸 보이게 한다고 했는데 부작용으로 안구 건조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 의사들이 그러죠. 예전으로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고통만 줄여주는 것. 뭐 상당한 수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의학을 갖고도 한다고 그러면서 완전하게 만들지 못해.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알려진 거로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엔돌핀, 몸 안에서 엔돌핀이 솟게 되면 기분이 좋게 되고 통증이 완화되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원래는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나와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도록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이유로든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제 먹는 약을 통해서 부분 필요한 거를 공급해 주려고 하죠. 잠 안 오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멜라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근데 이 알려진 거로는 다이돌핀이 엔돌핀보다 4000배 이상 강한 호르몬입니다. 제약회사들이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만들어낼 수가 없대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 몸 안에서 생성되는 것 외에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약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 엔돌핀의 4000배면서 이 다이돌핀이 특별히 통증을 없애고 암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나와서 뭐 이게 기분을 좋게 해주고 이런 것보다 얘는 다이돌핀 나오면은 이 암세포 때려잡는 거, 이 몸 안에 염증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겨나는 것, 통증 없애지는 거, 염증을 치료하는 것.
근데 이게 언제 다이돌핀이 나오느냐,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오는 것들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감동을 받게 될 때, 멋진 풍경을 보고 감동을 받을 때, 매우 힘들 때 누군가로부터 구원의 손길을 받았을 때, 그때 이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한없이 기쁨이 솟아오르게 될 때 다이돌핀이 그때 생성된다. 그러니까 그 분량이 차이가 있겠죠. 언제 뭐 많이 나오느냐. 그러니까 뭐 환경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 노래를 들어서 감동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생성은 되는데 어느 것이 최고 많이 나오냐에 대한 연구가 가장 다이돌핀이 강력하게 생성될 때는 진리를 깨달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어디서 깨달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너희는 아멘으로 화답할지어다. 하나님이 그냥 아멘하라고 시키고 그냥 나와서 찬양하라고 하고 그냥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질 때 우리 몸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도록 만드셨어요. 암세포가 아예 생기지 못하도록, 암세포가 있으면 집중적으로 암세포만 때려잡는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키모테라피니 화학치료니 이런 것을 안 해도 치유되게끔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가장 많이 다이돌핀이 나와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다이돌핀뿐만 아니라 엔도핀, 도파민, 세로토닌, 우리 몸에 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왕성하게 호르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진리를 깨닫게 될 때입니다. 그럼 내 몸에서 이 다이돌핀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그럼 우리가 그걸 자각할 수 있느냐? 과학자들이 얘기하죠. 이 다이돌핀이 이 뇌에서 그것이 만들어져서 몸으로 이게 그것이 나가게 될 때 가장 먼저 뇌에서 작동하는 것이 자율신경을 통해서, 예, 다이돌핀이 나오면서 자율신경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돼요. 졸다가 이렇게 까딱하는 거 말고, 졸다가 이게 여러분 저기 수업 시간에도 졸다가 이렇게 한번 가고 버스 타고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앞에 있는 사람도 들이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끄덕거린다는 것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내 몸에 다이돌핀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자체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갖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심순과 같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을 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진리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진리는 없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 깨닫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 때 그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 고난 중에 인내하면 고난은 우리의 인격을 연단합니다. 연단은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고난의 영광론을 통해서 쉽게 깨어진다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때로는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이라는 이 순금의 원재료는 동광석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에 폐광에 가게 되면 관광지에 이만한 돌덩이 하나 팔아요. 이 동광석이라는 것 팔아요. 근데 그거 사와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걸 녹여야 돼요. 이따만한 거 나는 그래고 5불인가 3불인가 주라 그랬고, 이게 금의 재료라 그래서 사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갖고 봐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달라고 그래서 줬어요. 야, 이거 금이야. 이게 금이야. 그러니까 이걸 녹이면 금이 나오는데 녹이는 게 힘이 들고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이 안에 금이 있어. 근데 그걸 어디다 써 그러는데 이 동광석 이걸 1000도가 넘는 불 속에 용광로에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1000도가 넘는 열에 이것이 이제 녹이는 거예요. 녹일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동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금이에요. 그러니까 동 나오면 걸러내고 은 나오면 걸러내고 마지막 모든 불순물들 찌꺼기들 다 태우고 다른 거 다 빼내고 마지막에 나온 것이 순금이에요. 그래서 이 금이 나올 때 빨리 빼도 안 되고 늦게 나와도 안 되고 딱 그 타이밍을 맞춰서 금만 건져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용광로 속에 있을 때 절대 빨리 건져내지도 늦게 건져내지도 않으십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악의 찌꺼기들이 제거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을 없애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연단하신 후에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인격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잠깐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수능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 12년을 버티죠. 못 놀고 뭐 어디 가지도 못하고 명절에도 혼자 집에서 공부하고 주일날도 학교 가야 된다 그러고 그 뭐예요? 마지막 수능 보고 놀아. 수능 보고 대학 들어가고 나서 놀아야 되는데 요즘 뭐 대학 간다고 놀 수 있나요? 취업 준비해야죠. 대학 들어가는 순간부터 취업 준비하죠. 그 긴 시간을 이 시험 하나 때문에 희생을 하고 버티죠. 그러니까 시험을 잘 봤을 때 괜찮은데 시험을 망쳤을 때 애들이 낙심하는 게 왜? 12년을 다 희생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12년을 희생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못 놀고 청춘을 가장 젊을 때 놀아야 될 때 청춘을 희생했는데 시험을 망치게 됐어요. 얼마나 절망이 크겠어요. 그렇다고 두 번, 세 번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뭐 한 번에 끝난다고 보고 낙심하게 되죠. 그 기다린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영광의 날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서 있는 사람이 돼야죠. 처음에 잘 믿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간다. 대마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돼.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걸요. 여러분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한 다음에 자기는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족 중에 있든지 누가 됐든지 나를 전도해갖고 교회 나가게 했는데 오래 있다 보면 나중에 자기는 안 믿어갖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다시 전도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생기죠. 낙심해서든지 시험이 들어서든지 뭐가 됐든 세상 일이 바빠서든지 예전에 믿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주님 안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은 우리가 잘할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냥 놔두면은 믿음이 연약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소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켄 가이어는 그의 책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히든지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과정이다. 조각가가 돌을 깎아서 작품을 만들듯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자아를 깨트려 그분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 예수님이 장차 누릴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것처럼
하나님도 그분의 형상을 닮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변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이다. 망치를 쳤다 돌이 한 방에 빡 깨지면 두 번, 세 번 때릴 필요 없죠. 근데 때렸는데 안 깨지려고 버티고 있으면 뭐가 나면 정을 맞는다고 걔만 깨질 때까지 맞는 거예요. 때로는 내 고집, 때로는 내 생각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게 걸림돌이 되는 그 죄를 성령의 불로 태워 없애시기 위해서, 때로는 마음 아프시지만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아무 볼품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철야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무시아가 아버지가 우상을 다 없애고 산당을 허물었는데 그 아들은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자기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서 멸망을 받게 만드는 이게 주동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하라. 우상을 버려라. 너 아버지 히스기야는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안 듣죠.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백성들, 자신 포함 백성들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다음에 남의 나라에서 감옥 안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면서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때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간구함에 응답한다. 하나님이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그 왕 위에 앉게 하고 내가 회복시키리라. 그러니까 때로는 이 과정에서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밖에까지는 뭐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걱정하는 거, 근심하는 거, 예배 자리 딱 내려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느 것도 은혜 받는데 걸림돌이 내지 못하도록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예전에 말씀 전에 기도하실 때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 말씀만 새기지게 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야 되고 이 예배 시간에는 주님의 음성만 들려야 돼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게 생명을 선포하시고 소망을 선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 여러분, 마귀가 뭐예요? 그 음성을 못 듣게 하죠. 세상 시끄러운 가운데, 여러분 밖에 나가면 시끄럽잖아요. 워낙 소음 공해가 많잖아요. 시끄러운 가운데 작은 소리를 얘기하는 건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되면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신음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세밀한 가운데,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돼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고난 중에 연단은 소망을 낳습니다.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내가 의지할 게 없어요. 내 힘으로도 안 돼. 내가 가진 거로도 안 돼.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린다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심으로 그 보혈로 나를 씻어주셔서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에서 돈을 막 찍어내고 뭐 노력을 하죠. 경제가 힘든데 노력을 하는데 해결 안 되죠. 여러분, 석박사들이 뭐 하나 둘이겠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 가서 공부하고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아오고,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아올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뭐 사방지천에 박사학위 갖고 있는 사람,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많잖아요. 경쟁이 심해졌어요. 옛날에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따오면은 여기 이제 모건대학교도 그렇고 학위증 하나 가지고 그냥 교수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요즘은 워낙 박사들이 많아가지고 치열해요. 돈을 많이 찍어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세모자법, 뭐 민식이법,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려움 생길 때마다 여러분 법을 막 찍어내잖아요.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법이 해결해줘요?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 가정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죽이고 마지막에 죽으면서. 오죽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죠. 나라서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 되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기업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고난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 볼 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됐더라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너무 절망 가운데 너무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해 주지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는데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았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어려움 때문에 그런 고통의 길을 가게 될 때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저들에게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듣겠느냐, 저들이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말씀하시는데,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저들도 그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아야 받은 은혜를 증거해요. 내가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 처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그들의 감동을 받고 그들의 마음문이 열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능력 받아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머물러 있어라. 경고망동하고 급하다고 먼저 나가면은 다 떼죽음 당해요.
시간이 급한 것 같죠. 빨리 나가서 한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구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자기의 꿈을 위해서 그 고난의 시기를 걸어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심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실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 하나님 택한 사람이 하필이면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죽을 뻔하고 또 종으로 팔려가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겠다고 그 믿음 지키다가 억울하게 감옥에도 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 어려움, 가장 최악의 순간 어려움 상황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요셉 한 사람만의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감옥 안에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7년 가뭄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을 받아봤기 때문에, 어려움을 알아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돼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미드유라는 책을 써낸 송경미 사모가 6번의 암 수술을 하고 지금도 머릿속에 뇌 종양이 있는 가운데도 암 환우회라는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암 선고받고 투병 중인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엔 원망과 충격과 실망감에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내가 작아지는 순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진심으로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의 커튼 뒤에 진짜 행복을 숨겨두셨습니다.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고난은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합니다. 잠시 있다갈 이 세상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며 또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면 주님도 도와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주님께서 믿음으로 나와야 만나주시고 믿음으로 구해야 응답해 주시는데, 포기해버리면 주님이 도와주실 방법이 없어요. 손을 내밀어야 하나님이 잡아주시죠. 고난은 우리를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기회가 되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는 훈련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힘들고 어려운 이 가운데 세상 바라보며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을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고침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였어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